아름다우니 감사네. 주님을 베푸셔서 만백성이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 두 손을 들고 온 세상이 밝아지, 이 대한민국 땅이 밝아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이루소서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능력 가슴에 손을 얹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주님 복을 주셔서 만백성이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네. 두 손을 들고 온 나라가 밝아질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냐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변한다 이게야. 왜냐? 감정이라는 것이 이성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것처럼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감정을 탁 건드리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이 누굽니까? 자기 조절을 잘하는 자가 지식인인 걸 믿어봤자 자기 조절을 잘해. 그 사람들을 지성인이다, 득도 했다, 도를 통한 사람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구나.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싸우지 않고 뺏을 수가 있다. 이거 다 뭐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0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감정을 탁 건드리면 속에 있는 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감동을 시키는 걸 믿어봤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나 사업이나 목회나 개인이나 동일한 겁니다. 외교가 없는 경제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보가 없는 경제 성장 역시 사상무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진 거죠. 외교가 잘 돼야만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세계로 모든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걸 믿어봐서 이게 외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지구촌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 아주 저 밑으로 들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조그맣지요. 이스라엘도 조그맣지요. 우루과이도 조그맣지요. 뭐 300만, 500만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 없는 자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 걸 믿어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라 만생걸 믿어봐서 하나님이 보아. 그래서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 아이디어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단 조건이 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런 말을 했지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압박과 서름 속에 일본에 36년 동안 졌기 때문에 종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그거 덕분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원자폭탄을 투입해가지고 살려줘서 또 일본을 통하여 경제 성장에 하는 밑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길도 열린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순교하면서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부터 비롯하여 김구현 다 있으면 사람 아닙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고백송의 기도가 애국화가 된 걸 믿어봤어. 고백송의 기도.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 통일의 길로 언도하고 이번에 이 한일 관계에 이걸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지혜 말씀하셨냐? 자 보자고요. 잠언 아까 읽었던 거.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 물이 새는 것 같은 점. 저수지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 방식이 무슨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희한한 얘기다. 다툼이 잦으면 뭐예요? 이혼합니다. 부부가.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 기업은 망합니다. 국가에 막 데모가 일어나면 국가가 막 전복하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나 조그만 단체든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목사들이 싸움이 나고 나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뭡니까? 부부싸움에 애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고래 싸움에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면 백성만 죽어나는 걸 믿어. 박사 백성만 죽어나는. 그러니까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 농사를 지켜야 저수지에 물을 대놨는데 은행에 돈을 많이 놓았는데 많은 연구 개발을 해놨는데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제공하는 나라와 마찰이 일어나는 날이면은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니까 농사가 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몇 시간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며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교회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지역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풍전등화한 걸 믿어봤어요.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왜냐하면 못 살던 사람이 못 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좀 잘 살던 사람이 못 살면 악해진다고요.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친한판이 친일판이 친미판이 무슨 친중판이 뭐 이런 거 따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친예수파기 때문에 예수께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의 안정을 도래시켜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도래시켜야 된다. 진리가 뭐냐 이게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도 와서 이혼하겠다고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럼 피해라. 그 몇 번씩 오면 속상합니다. 다 이혼 도장 다 찍어요. 그럼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성적으로 대학원 박사를 받고 다 했더라도 감정이 앞선다니까. 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성이 앞설 수가 있지요. 성령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쓰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와 목사들이 싸우잖아요. 교구 안에서 전도사와 막
싸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러분, 다툼의 시작은 내가 농사질 물, 앞으로 대농의 꿈을 꾸고 풍작을 꾸고 풍화로운 풍년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물이 빠지면 농사를 못 지는 겁니다. 박사, 물이 빠지면 농사를 못 줘요. 개미가 띠비뚝을 헐어버린다고요. 죽은 싸움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요. 빈대 하나 잡다가 초가 3칸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 땅을 위협하는 어둠의 주가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하자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영원한 자원은 예수인 걸 믿으면 박사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파가 모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 강 건너 불 보듯이 어떤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요. 무임승차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뜻 있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거예요. 뜻 있는 자들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강 건너 불 보듯이 교회 행사 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시대 목사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사람. 하고자 하는 자끼리 일하는 걸 믿으면 박사, 하고자 하는 자끼리. 하나님은 하고자 원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애국자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총칼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애국이죠. 무역전선에 나가서 세계 경제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는 용사들도 다 애국이라고요. 한 가정을 잘 교육시키는 것도 애국.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재건국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손을 잡은 걸 믿어 박사, 손을 잡아. 약한 자는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다.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걸 믿어요. 박사, 사망 권세.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고 승리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나 혼적인 전쟁이나 물질적인 전쟁이나 모든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미국을 들어서 원자폭탄을 투입해서 다시 이 나라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제 우상을 착 섬기고 난리치니까 다시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하여 이 나라가 풍전등화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목회자들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고 낙동강 오리알이를 보낸 거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살려준 걸 믿어요. 박사 다시 살렸다. 이 역사를 누가 부인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아무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 우리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걸 개발하여 세계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걸 믿어. 벌써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어. 두 손 위에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애국가가 날마다 울려 퍼진 걸 믿어. 벌써 날마다 울려 퍼졌다는 걸.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계시를 나에게 했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예수 중심 교단이가 바로 예수파라이가 예수파라이가. 이 문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죽인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며 시비를 그쳐라.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똥이 나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 때문에 사람이 다 도망간다는 거야. 경제가 파탄해. 경제가 침몰하는 날이면 젊은이들이 다 실업자가 됩니다. 경제가 약하면 군비 역시 약해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말씀을 줬다고. 누가복음 14장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반으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사신을 보내서 내가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를 감동을 시켜야지. 사신을 보내서 우선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거야.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경제 전쟁이나 실질적인 전쟁이나 막으려면 지혜로운 사신이 필요한 걸 믿어. 박사 지혜로운 사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가 더 중요한 걸 믿어. 박사 이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세계를 잘 보세요. 어둠의 중에 약한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 이겨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고. 지혜가 뭐냐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길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길이라는 거야. 이건 가정이나 교회나 내 육체나 사업이나 국가나 모든 기업이나 동일한 걸 믿어. 박사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며 대결의 구도로 갈 거냐 협력의 구도로 갈 것이냐. 부부가 대결하는 순간에 어린 자녀가 들었어요. 여야가 대결하는 순간에 남북이 대결하는 순간에 일본과 한국이 대결하는 순간에 누구만 좋은 일 시키냐 이게야. 우리는 대결의 구도로 가면 안 되고 협력의 구도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협력이. 부부가 협력해야만이 자녀들이 행복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요. 통치권자들이 협력해야만이 백성이 평안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감정은 감정을 낳습니다. 피는 피를 피하게 되겠다 했어요. 피는 피를 토하게 되겠다. 피는 피를 낳고 감정은 감정을 낳는다 이게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꿀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꿀을 따려면 벌에게 벌통을 발로 차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기업, 나를 도와주는 나라,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박사 다 도와준다. 사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85명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다윗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살아나오잖아요. 후일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건 죄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볼 것 같으면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네들이 부자, 권력, 재력, 지력 있는 자 똑같아.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람이 나를 막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치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난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외식하면서 그런 거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창기가 또 같지 않다는 거야. 자기 혼자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창기와 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설득하려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여러분 창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받은 걸 믿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는 그 재판관을 설득시켜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를 감동을 시켜서 날마다 가가지고 도저히 도와주지 않고 못 베기겠다고 한 걸 믿어요. 박사 감동을 시킨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지. 나보다 나은 나라, 나보다 나은 기업,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넘겨주는 걸 믿어. 박수. 그 사람의 권력으로 해결해 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그 사람의 돈으로 해결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해 주는 걸 믿어. 빨리 박수 치라고요. 미국을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힘 있는 나라 유엔을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 박수가 WTO를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설득으로 나르지 말고 감동을 시키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본 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나이다 하고 나는 눈물로 그분을 감동시켜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온몸을. 이거 어떡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웠냐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이 나라의 평화가 도래되는 걸 믿어. 박수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지 않는 걸 믿어. 박수고 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믿어. 두 손이 우리가 할 걸 믿어. 박수 우리가 알린다 이게야. 누굴 탓하지 말자 이게야. 정치인들을 탓하지 말고 통치권자를 탓하지 말고 여야를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동시켜야만이 이 나라의 평화가 도래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 깨닫는 자들. 왜냐하면 감정이 이성보다 빠르기 때문에.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 이게야.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교단을, 나의 가족을, 나의 교인들을, 그래서 난 문제가 있을 때 소원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읽고 전쟁에서 이겨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무능한 자가 지혜로운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망한 자가 일어난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게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없는 게 있어진 걸 믿으면 박수를 하락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1등은 한 발짝을 옮길 때마다 물어봤어요. 죽기 쉬운 것도 하나님이 가려면 가고 가지 말려면 안 갔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교인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딴 나라 통치권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서로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걷는 놈에 뛰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놈에 채가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높이 여기고 내가 낮아져서 감동을 시킬 때 그 사람을 얻는 걸 믿어야 박사 그 사람을 얻는다. 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감동시킨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겠어요? 내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설득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켜서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12제자가 나타나고 이초성 목사 같은 사람도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 설계에 감동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시대 목사를 비롯하여 나를 돕는 걸 믿어요. 박사 그래도 나를 돕는 거예요. 장로들은 모사든 감동을 시키니까 그네들이 목사님 청소년 수련회 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개척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들이, 지금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 이 여자가 어떻다고 얘기해? 딱 자기의 요점만 얘기하면서 날마다 가잖아요. 요새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막 감동을 시키잖아요. 가서 하루 종일 서 있고 쭉. 근데 그네들이 감동되니까 도와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나보다 나은 나라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보다 힘있고 권력있고 재력있고 지력있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낮아져서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당신만이 하나님이 보낸 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무릎 꿇고 그 앞에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해? 어느 환자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감동시키니까 의사가 병원비를 다 대준 걸 믿어요. 박사 의사가 병원비를 다 대준. 학생이 등록금이 없을 때 찾아가서 그를 설득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검식하고 딱 찾아가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니까는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대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사냐고. 오갈 데가 없다고, 집이 없다고. 근데 자기 친구가 돈이 가졌는데 친구들이 자기가 망하오라니까 다 피하더라는 겁니다. 얘야, 네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 가서 그를 설득하려니까 그러지. 기도했으면 네가 기도한 걸 그대로, 금식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만나면 피하고 그 사람도 피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듣고 금식을 매통하고 찾아가서 자기의 목적, 내 아들 딸과 내 아내 사건 잠자리가 없다, 단칸방에 갈 데가 없다고. 정말니까 안 만나니까 가서 무릎 딱 꿇고 나 딴 게 없다고. 내가 어느 부동산에 갔더니 당신이 땅을 팔면은 안 판다라는데 그거 팔면은 그거 소개하는 사람 소개비를 날 다 준다 그러더라. 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 땅만 제발 좀
내가 파는데 소개만 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동을 시켜 일어나서 집에다가 차까지 대접하며 밥을 주면서 알았어, 그럼 내가 자네 그 팔게 자네에게. 거기서 그 부동산에 연락을 준 겁니다. 아무개 사람이 갈 텐데 당신들이 이 땅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는데 나는 팔 필요가 없고 여기다 빌딩을 짓고 뭐 할 사람인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꼭 팔면 이쪽 부동산 미는 그에게 주겠냐고. 예, 그래.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단번에 5개 소개비를 받은 겁니다. 5개 소개비를 받았어요. 5개 소개비. 그는 그 친구에게 설득한 게 아니라 감동을 시킨 걸 믿어요. 박수가 낮아진 걸 믿어요. 두 손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털어놓은 걸 믿어요. 박수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보다 강한 나라, 나보다 힘 있는 자, 나보다 배운 자, 나보다 명예와 권력 있는 자,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감동을 시켜야죠. 시어머니 감동을 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을 시켜야죠. 부모를 감동을 시켜야죠. 사장과 그 회장을 감동을 시켜야죠. 땅 주인을 감동시켜 땅을 팔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내가 이런 왕이 있었는데 그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 죄를 졌어, 우리 아이 철부했으니까. 그가 그 앞에서 방송 대곡하며 나단 선지자를 감동시킨 걸 믿어요. 박수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걸 믿어 빨리 박수를 치고, 방축이 터지기 전에 시비를 끝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며 힘없는 자의 설득을 안 듣습니다.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모은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은 절대 설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순종할 때 감동이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며 다윗처럼 살아나와서 나중에 더 승승장구한 걸 믿어요. 박수치고 세계적인 대국이 되고 강국이 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이게 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쳐요.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야. 진리를 알고서 예수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그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두려운 진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손 들고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도 기도원 집회를 합니다. 그건 집회 전에 내 아래 마을에 돼지 한 마리 보내라고 동네 분들 파티 열게. 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차가 많이 드나들 테니까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 가서 회식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잘 아시네. 에? 끝나고 보자는 거는요 별 부럽습니다. 먼저 먹고 시작하자야만이 신바람 나고 감동이 되는 걸 믿어 박사. 먼저 깨달았어. 먼저 내가 낮아져야만이 그가 높은지 알고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이게 지혜인 걸 믿어. 바로 이게 지혜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어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병사를 1만을 가지고 싸워서 질 것 같으면은 사신을 보내서 환친을 쳐내라. 경제 위기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미국에 보내잖아요. 일본에도 보내잖아요. 중국에도 보내잖아요. 금융위기가 올 때 그걸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그래 파도가 나지 않는 거야. 파토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자세히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징검다리 예수를 준 걸 믿으면 박사 예수의 다리를 짚고 하잖아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로 믿어요. 박수고 세계 외교가 그런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가 깨닫는 자가 돼야지.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내가 사람을 돕게 하리라. 나를 감동시키고 그를 가서 감동시킬 사신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건 어떠한 정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인 걸 믿으면 박사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여러분과 나의 후손들에게 줄 나라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그참 우리 70대들이 뭐 더 바라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 교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 교회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보다 우리 후손들이 멋지게 자유롭게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아요. 원한다는 걸 깨달아. 그러려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 버리는 게 지혜라고 이걸 깨닫는 자가 돼요. 깨닫는 자가. 근데 사신으로 보낸 자가 그를 설득하려면 안 되나? 그를 감동을 시켜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냈다고. 인간들에게 인간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인간을 내가 너 대신 죽어주마.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대로 저희들 감동시키면 목숨 걸고 따라오는 걸 믿어. 박수와 다 함께 들림 받는 걸 믿어. 두 손이 병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와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원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감동시키면 이혼했다가도 서로 아파잖아요. 근데 그걸 설득을 해간다고 이혼하구나. 그게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신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인신교 받은 목사나 전도사들 그렇게 딱 봅니다.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변화 못 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 목사의 모든 목회자 세면에서 사람 인생 인계하지 말라. 왜?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인 걸 믿어. 박사 상대적이라는 거다. 자업자득이요 내가 잘못 부렸기 때문에 잘못 걷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내가 좋게 부리면 좋은 사람 얻는 걸 믿어. 박사 좋은 사람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들은 겁니다. 그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나한테 다쳐서 그때 나도 뭐 칼 나간다 총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바탕 헐나갈 때입니다. 그때는 뭐 젊었을 때니까 30년 전이니까 뭐.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존심을 버렸어요. 만약에 거기서 옛날 스타일로 했으면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한 게 아니라 내가 감동을 시켰더니 그 사람이 나를 도운 걸 믿어. 박사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역사가 나를 억누르고. 그냥 신용불량자가 돈에 대해서 은행에 크레딧이 떨어져서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용불량자는 자기 조절을 못한 사람인 걸 믿어봤어. 자기 조절을 못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지. 자제력 부재 현상.
그러니까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막 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지요. 올매에 걸리죠. 신용불량자가 돈 때문에 불량이 아닙니다. 자기 조절, 자제력 부재 현상이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난 우리 상담도를 하러 온 사람 물어보세요. 앉아서 들어요. 계속 다 듣으면 그 얘기 속에 답이 있어요. 꼭. 근데 그 사람 얘기하기 전에, 아니, 진맥을 지키기 전에 심통에 손을 댄다고. 진맥을 해야만이 어디가 나쁜가 해서 일침인데, 그 사람 얘기도 다 듣지 않고 목사 전도사들이 옆에서 그냥 탁탁탁 자기 말만 해. 그 설득만 한다고. 그게 교인 다 떨어지는 겁니다. 교인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네들 들어줄 때, 그네들이 감동을 받는 걸 믿어서 그네들 들어줄 때. 그럼 어떤 때는 전화하는 거, 외국에서 전화하는 것도 전화비만 2시간씩 들어줘요. 2시간씩. 스피커폰 놓고 방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건 1시간만, 밤 넘어도 10시 넘어도 그냥. 기도원에 시도내 그러잖아요. 집회 끝나고 사람 내려와서 막 떠드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옷도 안 벗고 들어줘요. 새벽 5시까지 12시 설교 내려왔는데, 그 옆에 가족들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전도사 목사들은. 목사님 피곤해. 아니다. 앉아도. 그랬냐? 나중에 지혜로 와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졸리셔. 그럼 마음이 딱 풀리는 걸 믿어. 막시라. 그 마음이 딱 풀려가지고 된다고.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 얘기는 내가 들어줘야만이 감동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사람이 감동받지.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뭡니까? 보호망으로 있던 미국의 그 사람 보세요. 이 재벌들이 자기의 만나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편지를 다 쳤잖아요. 좀 만나달라고. 다 안 만나니까 마지막에 뭐라죠?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는데 좀 만나주면 안 됩니까? 하고 딱 글을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는데 좀 만나주면 안 되냐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준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회사의 모든 보험을 그 사람에게 다 넘겨준 걸 믿으면 박사 다 넘겨줬다는 거. 근데 만나주니까는 그 말에 감동을 시켰는데 15분만 만나달라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 막 얘기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더 앉아있어. 그 회장님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네 그런데 뭐하나? 거기서 기도가 갔으니까 뭐예요? 나 보험합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 들어오게 앞으로 만기되는 대로 다 이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 사람이 미국의 보험함이 된 걸 믿어 박수고, 그 회장이 소개를 한 걸 믿어 박사 소개를 했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 세게 치라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지혜인 걸 믿어라. 두 손도 가면. 근데 여러분,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그 사람들이 악하게 대한다고 내가 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까지 대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기는 전법인 걸 믿어 막상 이기는 전법이라는 거야. 반드시 이기는 걸 믿어야. 두 손등이야. 인간은 속에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걸 믿어 박사 감정이야. 양심이 있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노하기를 더디해야만이 성을 뺏는 걸 믿어 박수주고 그 사람을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이게 지혜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자기만 의롭다고 잘못된 가라지 막 뽑으려고 난리칩니다. 그럼 교회는 와야 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개가 사람 됩니까? 개는 개대로 가게 놔둬야죠. 돼지는 돼지대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가게 놔둬야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다윗처럼 37명을 얻어서 대국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룬 걸 믿어 박수 치며 하나 그런 자가 돼야지. 그게 사무엘하 23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 다윗은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장군들, 그냥 유사들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다 몰려온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도 감동을 시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밤을 딱 때리면 왼밤까지 대라는 거는 그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여유를 보여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유를 보여주라 이게야. 그가 감동시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이가 그가 깨닫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내일을 바라다보고 한밤들이 여기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도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공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맷집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랬어요. 맷집 좋은 놈이. 공자도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3, 4, 1원이요 그렇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지. 예수님은 5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10번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5번이야. 오리가 되면 심리가 하는 오른밤 때는 왼밤까지 대주는 여유를 갖고 그를 감동을 시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총 나간다, 칼 나간다고 자기가 머리가 된 거죠. 다 설득시키려는데 그건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요? 우리 교회도 외국 인류 대학원까지 박사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여기. 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네들은 내가 잘하는 건 하나님 빼기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주면 순종하고 따라오는 걸 믿어서 그네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그 분야에 설득을 하려래요? 안 되죠.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일으키는 걸 딴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나보다 성령에 충만하면 되겠지요. 그렇잖아. 여기서 음악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음대도 안 나고 음대 대학원도 안 나고 모르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되겠어요. 그 사람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멋진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왜 깨닫지 못합니까? 너희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1시간 한다면 10시간 붙으면 이스라엘이야. 그만큼 뭐야? 정보가 자산인 걸 믿어. 박수야. 정보가 지금 21세기의 최대 무기인 걸 믿어요.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경제 전쟁이라는 건 총칼 없는 전쟁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세상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다고요. 금융 전쟁이 일어나죠. 그걸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내 처세 소리라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이번에 누가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아무리 해도 네 자존심을 버려. 그렇게 사람 감동을 시켜야만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믿어봤어. 네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서 그를 높이면서 감동을 시켜야 잃었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걸 믿어. 박사 화목해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날 찾아온 겁니다. 왜? 나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난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 천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안진병이 나라가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기업이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육체가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교회가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치고 가정이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다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야 된다 이게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아멘. 아니 그걸 왜 못해요? 아니 그 음식점에 가서 야 음식 가져왔자고. 그 왜 그럽니까? 아유 아주머니 참 복숭스럽게 생겼네. 아유 참 아가씨는 어떻게 그렇게 먹어서 아그 깍두기 하나 줄래? 그러면 깍두기 그냥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갖다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아 박수 좀 세게 쳐! 진짜 그게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자 잠언 4장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나를 보호하리라. 나를 보호하는 거는 지혜로운 말이 보호하는 걸 믿으면 박사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친구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말 한마디에 전쟁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속 내면에 인격이 드러나는 걸 믿으면 박사 말에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아주 멋진 예술입니다. 예술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다. 머리에 뭐가 좀 들었구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걸 믿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래서 지도자라는 거는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격의 모독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격의 존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걸 믿어 인격의 존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건 모두가 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장군이나 교수나 농사꾼이나 난놓고 기억자 모르는 자나 노숙자나 동일한 걸 믿어요. 박사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 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걸 믿어요. 박사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뭡니까? 빗자루로 지식을 모은다는 겁니다. 빗자루를 쓸면서 이게 지혜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누구 다윗처럼.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의사가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내가 뭘 알아요? 그럼 내과 얘기를 들어야지. 치과 얘기 들어야지. 안과 얘기 들어야죠. 그렇죠? 법에 대한 법에 대한 거 들어야죠.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안 듣는다고. 그리고 그래 그걸 지식도 없는데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 설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는 뭐라고요? 지식을 빗자루로 모은 거예요. 지식을 모아서 내 몸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어떤 지식이냐?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는데 산 지식은 뭐냐? 사막에서는 늙은 낙타를 타야만이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벌써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거야. 전쟁터에서는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선친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잖아요. 성공한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대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여러분이 대국 강대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약소민족이 강대국에 대들면 백전백패니까는 이 말을 가지고 일만 싸울 것 같으면 사신을 버려서 화친하고 너에게 힘을 길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 맞습니다.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게 너희 나라와 너희 교회와 너희 가정과 네 육체를 보호한다 이게야. 이주성 목사의 지혜로운 얘기는 오늘까지 내가 했던 건 방언 기도 때문인 걸 믿어서 방언 기도 때문에 방언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걸 믿어요. 벌써 예수의 생각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걸 믿어. 벌써 예수의 지혜가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와 만물과 만인을 움직이는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라기야. 나는 병들고 소외되고 길 잃고 상처 있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교단으로 와서 나를 만나서 구원받고 나를 봐서 능력받고 지혜받고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맛을 봤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걸 믿어. 박사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긴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힘든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예수님은 정신병 환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안진뱅이, 기머거리, 벙어리 모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된 걸 믿어요. 박수야. 그래, 죄인의 친구가 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의인이라고 얘기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의 친구가 되지 않는 걸 믿어요. 박수 치라 이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아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넘겨줬다고.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나에게 모든 걸 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 같은 지혜와 능력이 내가 온 거 너도 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 더욱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 오묘하신 말씀으로 본 것으로. 그러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야? 제사장들이 가서 나는 말이야 소득에 11조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창기와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참아 못 들겠으면 했더니 그 세리와 죄인 편에 하나님이 섰다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한 얘기야?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내가 모른다 할 때 남이 가르쳐주는 걸 믿어. 박수치고 힘이 없다 할 때 힘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이게 지혜인 걸 믿어. 박수.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관을 씌웠잖아요.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걸 믿어. 마사 세계 10대 수출국이 됐다고. 근데 이것을 마귀가 깨틀라라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우리가 대동단결하여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한 걸 믿어요. 박수며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걸 믿어. 박수에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관으로 국가의 기업의 개인에게 교회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걸 믿어. 박수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어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오늘려가 여러분의 설득이 아니라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감정이라는 게 이성보다 빠른 겁니다.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 이게야. 목회하면서 정치하면서 외교를 하면서 외교가 없는 경제 성장이 어디 있어요? 안보 없는 경제 성장이 어디냐 이게. 이 두 날개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